할렐루야. 자, 은혜 자리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또 반가운 얼굴분들도 많이 뵙고요. 얼굴을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셨네요. 아이는 넘어지면서 걷는 것을 배운다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이가 한 명이 중심을 잡고 일어나고 또 걸음마를 배고까지 얼마나 많이 넘어지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어느 정도 넘어진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세요? 어느 정도? 정말 쓸데없는 연구조사 기관에서 그런 것을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아이가 한 번 일어서기까지, 걸을 수 있을 때까지 20만 번 넘어진다고 합니다. 통계죠. 그냥 통계일 겁니다. 어떤 아이는 걸음마를 배우려고 넘어지고 또 엉덩방아를 찍고 그리고 몸에 멍이 들고 얼굴이 흉이 지기도 합니다. 근데 한 아이가요, 나 넘어지는 거 너무 힘들어요. 엉덩방아 찍는 거 너무 아파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일어나려고 하지 않는다면은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 아이는 영원히 걷지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영적으로 넘어질 때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다윗처럼 이러한 영적 침체, 신앙의 회의, 그리고 인상의 고난과 핍박의 그런 고통 가운데에 그의 마음이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중요한 거는 그때마다 능력 있는 성도, 건강한 성도는요, 반드시 다시 일어설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넘어지면 일어서고 넘어지면 일어서는 게 그게 여러분 승리이고 그게 바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가 1년을 지내면서 성도님들과 많은 이야기들을 해봅니다. 많은 분들이요, 이렇게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들 하시더라고요. 너무 답답하시답니다. 꽉 막혀있는 이 마음이 뚫릴 길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면 돌파구를 찾아볼까 노력도 해봤는데 영적 돌파구를 찾아내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들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때로는 그렇게 무기력증하게 넘어져 있고 힘이 없고 또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현상이 이 내 삶 가운데 다가오게 되니까 마음이 너무너무나도 힘들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저 얘기를 드려서 죄송하지만 이 1년 동안에 많은 영적 침체기를 경험을 해봅니다. 다행히 저희가 코로나가 이제 생기면서 저희 교회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없었던 이제 카메라와 이제 스크린에 많은 이제 이 영상에 관련된 것으로 우리가 준비를 하고 1년 동안 교회에서 바쁘게 그렇게 움직였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새벽 예배만큼은 조금 좀 편하게 하면 안 됩니까? 그냥 그 전날 오후에 녹화해서 새벽에 틀어주면 어떻습니까? 어느 현명하신 분이 그런 걸 저한테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목사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목사님은 no, 새벽 기도는 새벽 기도답게. 저는 절대 그 말에 대해서 공감을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시기에 또한 저 또한 너무도 밑바닥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거라도 없으면 정말 죽겠다라는 생각, 살려고 사실 새벽 기도 방송실에 아마 많은 방송부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같은 마음이실 것 같으세요. 새벽 예배 사실 강대상에 한 명이 설교를 하지만 지난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방송실에는 3명, 4명씩 앉아 있습니다. 여기 성도 세원은 거의 2분 앉아 계시고요. 아마 같은 마음일 겁니다. 내가 살려고 이렇게 새벽재단 한번 해보자, 그렇게 생각을 했던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이렇게 영적으로 탄탄해져야지 인생도 탄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허물어지기 시작을 하면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생이 허물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진짜 영적인 실력은요, 바로 이럴 때 드러난다라고 보면 됩니다. 쓰러진 자리에서, 그 침체된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지 않는 겁니다. 몸부림치면서 이 영적 침체를 이겨보려고, 한번 뚫어보려고, 이 돌파구를 찾아보려고 애쓰는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 사람이 영적인 능력을 가진 승리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공병호라고 하는 사람이 미래 인재의 조건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보면은요, 자막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계속 안 나오네요. 자막이 있습니다.
공경할 사람이 이 미래 인재 조건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 미래 사회에 이끌어갈 리더로서의 10가지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위기 관리 능력. 미래에는 어떤 위기가 찾아올지 모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코로나가 다행히 잘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코로나보다 더 위험한 것, 더한 것들이 오지 않을 보장 누가 합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온실 속에서 자라난 화초는요, 위기가 오면 관리 능력이 없습니다. 바람에 넘어지고 쓰러지죠. 그런데 반대로 광야에서 자란 화초는요, 어떻습니까? 비바람이 불더라도 죽지 않은 겁니다. 미래를 이렇게 책임질 인재는요, 바로 위기 관리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리더는 늘 존재하는 이 위기를 관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침체 속에서, 위기 속에서 그저 넘어질 것이 아니라 일어나 보려고, 한번 붙들고 일어나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좋은 리더의 조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영적 침체는 누구에게나 다 나타났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엘리야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죽은 자를 살렸던 사람, 그리고 하늘의 문을 열었다가 닫았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이방 선지자들과 850대 1로 전쟁에서 승리했던 사람. 말로만 들어도 정말 능력 있는 선지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엘리야의 고백이 너무나도 재밌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능력 있는 선지자의 이 말을 한번 보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도 누구나 똑같은 반응이 있습니다. 영적인 회의, 침체가 찾아오고 이러한 절망감이 찾아오면은 이 엘리야처럼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나도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이 주님, 나 감당이 안 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이 다운이 되는 것을 가만히 두면은 바로 이 지경이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누구나가 다 이런 밑바닥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니느웨에 가서 12만 명을 회개시켰던 사람 아닙니까? 단 3마디만 외쳤습니다. 그런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3마디의 외침으로써 12만 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능력의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요나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혼미하며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요나도 똑같았습니다. 이 영적 침체가 오니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다윗의 이 시인이 고백합니다. 자기에도 영적 침체가 찾아왔답니다. 그때 4절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내 마음이 상하였도다. 심각하게 마음이 무너져 있는 겁니다. 오늘도 마음이 무너진 채로 이 성전에 찾아오고, 그리고 가정에서 그렇게 영상을 보면서 예배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육신으로, 아니면 경제적으로, 또 다른 자녀의 문제로, 많은 문제들로 이 마음이 무너져서 침체함 가운데, 영적 침체함 가운데 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분명하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잘 믿는다 하더라도 이 마음이요, 무너질 일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마음이 무너졌는데 약이 없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이렇게 마음이 아프면은 고쳐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근데 여호와가 영이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누구도 고치지 못하는 이 마음을 여호와가 고치십니다.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분이 보이지 않는 이 내 마음을 고치시는 겁니다. 5절에 시인이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내 영혼아,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여러분, 너무 낙심이 되고 불안하고 감당할 수 없는 그 두려움 속에서,
이 시인의 영적인 상태를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시인의 상태를 여기서 그냥 끝내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성경의 위대함입니다. 영적 침체가 오고요, 마음이 상해져 있고 낙심한 상태이지만 이 시인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5절의 후반부, 11절의 후반부에 나옵니다. 5절의 후반부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11절 후반부입니다. 내 여호와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바로 이게 능력인 겁니다. 성도는 누구냐라고 묻는다면은 쓰러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가 오고 그 침체를 은혜로 이겨내고 발버둥 치는, 또한 하나님을 기대고 다시금 일어설 줄 아는 것이 바로 성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승리는 99번 쓰러져도 100번째 일어난다. 여러분 수백 번 쓰러지셔도 됩니다. 승리는요, 주님 오시는 바로 그날에 일어서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일어서서 주님을 찬양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어떤 성도이든 바로 이러한 영적 침체를 경험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영적 침체의 원인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영적인 그 침체의 특징을 한번 살펴봐서 내 모습이 어떤지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이 영적 침체의 극복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한번 이 시간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영적 침체의 원인입니다. 오늘 내 영이 다운이 되고 침체가 되면 그 원인이 뭔지를 여러분은 아셔야죠. 그래야 제가 진단을 내릴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처방이 이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가장 첫 번째 영적 침체의 원인이 바로 뭐냐? 바로 예배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소리 조금만 더 올려주십시오. 제가 듣다가 안 들리니까 막 멘붕이 옵니다. 자, 4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도다. 아멘. 오늘 시인이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예전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과 너무나도 가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해요? 노래하고 마음이 어두우면 언제든지 주님의 성전에서 나와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가슴을 다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그리고 예배하고 기도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 성전과도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이 압살롬이 괴롭혔던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가고 싶어도 성전에 가지 못하는 그 삶의 모습 안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자신의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침체되어져 있더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삶에는요, 바로 이렇게 예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돈을 잘 벌고요, 승진을 하고 정말 세상적으로 성공 과도를 달린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예배가 죽어버리면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내 삶의 기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거 분명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예배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성도의 기쁨은요, 서서히 이렇게 말라가 버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에 교회를 오고 싶어도,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길이 막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너무나도 사모하는데요, 성전이 너무나도 멀리 있게만 느껴지고 주중에 예배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 그 예배에 내 마음이 정말 내 마음대로 오지 못하는 이 상황들 어떡합니까? 저희 어머니 교회에 어떤 연로하신 그 성도님이 한 계셨는데, 어머니랑 이런저런 얘기하시다가 그런 얘기를 하셨더래요. 교회를 너무나도 가고 싶은데 자녀들이 가지 못하게 한대요. 왜 그 자녀가 못 가냐고 여쭤봤더니 이 자녀의 회사에서 그 가정이 이제 예수를 믿는 것을 아니까 그 회사에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너가 만약에 교회를 가서 코로나를 걸려서 우리에게 옮겨지면 너 회사에서 잘린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를 오고 싶어도 내 자녀 회사에서 잘릴까봐, 내가 그래서 내가 교회를 못 갑니다.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너무나도 성전을 사랑하는데 말이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야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기에 영적 침체기를 경험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예배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을 터트려내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예배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예배 드리는 거지만 정말 10번 예배 드리는 것보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 예배가 지금 이 자리에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류의 역사상 기독교 최고의 정성시대가 있었습니다. 새 시대가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초대교회 시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종교개혁 시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언제일까요? 바로 청교도 시대 때예요. 이 세 시대의 공통점을 말하자면은 바로 예배의 전성기를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부어지면 사람들이 통회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그런 뜨거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의 전성기가 바로 우리의 인생의 전성기가 되겠구나. 예배의 전성기가 이 역사의 전성기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전성기를 여러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대가 어떠냐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예배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느냐 안 누리고 있느냐,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달렸다고 여러분 생각합니다. 또 하나 영적 침체의 원인은요, 바로 응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에 한번 보면은 다윗의 현 상황을 하나님께서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아멘. 여기서 한번 등장하는 단어들을 한번 보십시오. 폭포 소리, 여러분 깊은 바다, 파도의 물결.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이랍니까? 폭풍이 밑에 있다고 합니다. 높은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 밑에는 바위도 깨지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아픔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읽어만 봐도 다윗의 상황이 느껴지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까? 사람은요, 한번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반복적인 어려움이 내게 다가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상황을 다윗이 건강하게 반응을 합니다. 다윗이 신앙적으로 정말 신앙의 정석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낮에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반복적인 그 어려움 속에서 다윗이 포기하지 않고 찬송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성도가 정말 괴로운 거는 상황의 깊이나 높이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가장 괴로울 때가 언제셨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때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요. 여러분, 그게 9절의 고백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다윗이 정말 괴로웠던 것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 연속으로 찾아왔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신앙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가 나아가게 됐는데 하나님이 없었던 것처럼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다윗에게 그랬대요. 너희 하나님 죽었다. 너 정말 허상을 쫓아가고 있었던 거야 라고 그랬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 언제였어요? 바로 응답 아닙니까? 묻겠습니다. 여러분, 응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다른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정말 기도함이 없는데 어떻게 응답을 기다립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던 그분의 명령 앞에서 내가 무릎을 꿇지 않는 데에 어떻게 내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응답이 있는 삶을 사시려면 먼저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의 기쁨을 보면은 매일마다 정말 응답의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정말 내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리라, 그렇게 믿는 거죠.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노동이 아니라고요. 정말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기쁘게 변화가 되어야 된다라고요. 그게 믿음의 생활이라고요.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이 없다면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여러분, 응답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응답이 뭐예요? 내가 응답받았다라고 생각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그린 그림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응답받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응답에는 세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것은 어떨 때요? 하나님의 뜻과 맞아 떨어졌을 때가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셨죠? 애들이 때를 쓰면 어때요? 아빠, 엄마 막 저거 사주세요, 이거 사주세요 할 때 우리가 어떠합니까? 부모는 때때로 이렇게 그런 때 가운데 무응답으로 반응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본체 하는 겁니다. 저거 버릇 고쳐야지 생각하면서 그냥 무응답으로 있을 때예요. 그렇게 무응답으로 있을 때에 어떤 자녀가 그렇게 응답하지 않은 부모 보고 우리 아빠 죽었어, 우리 아빠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무응답이 응답이라고 말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때예요.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렸지만 하나님은 다른 그림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죠? 내가 그런 일을 닥쳤을 때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린 그림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 이것이 응답이었구나. 그 고난마저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구나. 여러분, 이것도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없고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이 벌써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가능성이 100%입니다. 여러분, 100%는 100%보다 더 높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 영적 침체의 원인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영적 침체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셔야죠. 이 특징을 한번 보면서 내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내 모습이 혹시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첫 번째로는요, 영적 침체의 특징은 여러분, 인상이 달라집니다. 인상이요. 영의 문제가 생기면은요, 영은 반드시 육적인 문제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반드시 육적으로 표현되어져 있는데 가장 먼저 어디서부터 표현이 될까요? 나의 얼굴에서부터 표현이 되어진다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을 애들 말로 하면 어떤 말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표정을 봤을 때 이 똥 씹은 표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이들 얘기로는요. 진짜 반응이 없으십니다. 저랑 싸우자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보면 예배를 인도를 하고 찬양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 얼굴을 보잖아요. 예전과 다른 모습들을 봅니다. 아, 예배를 들어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종종 보이세요, 눈에. 그분의 표정에 보면은 한 만 가지의 표정을 갖고 계십니다. 웃지도 않으시고요, 반응도 없으시고요. 정말 표정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먼저 아십니까? 바로 그의 마음속에 번민이 있고 내 마음속에 뭔가 뒤틀려져 있다라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의 이 표정이 조금씩 달라져 있다라는 것을 보인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의 이 영혼이 정말 다운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 시기에 사실 웃을거리가 사실 많이 없는 것 압니다. 하지만 오늘 내가 이 표정이 달라지고 인상이 달라지고 여러분, 그것은 벌써 내 영혼이 어두워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 영혼들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영적 침체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자신을 고립시키는 데 있습니다. 예전에 한창 유행했던 책이 있습니다. 제 고등학교 때 많이 읽었던,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화성의 남자, 화성에서 온 남자, 근성에서 온 여자라고 하는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요, 남자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이 남자가 문제가 생기면은요, 자기만의 동굴을 파서 들어가서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요,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면 자기만의 동굴을 팝니다. 자기를 그렇게 고립을 시키는 겁니다. 외딴성에 자기를 가다 놓고 스스로 그렇게 한탄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내 가운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 바보야, 멍청아.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원래 그렇잖아. 막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 가운데 계속적으로 자책하는 마음을 주는 겁니다. 자기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만 묵상하게 만들어서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오늘 자기의 영혼을 고립시키고 가 계시는 분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좋은 게 뭐냐 하면은 누구나 다 그렇게 자기를 고립하거든요. 고립시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여지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니야, 누구야. 너는 정말 충분하게 가치가 있고 너는 내게서 너무나 존귀한 자란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너무나 좋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내 자신도 나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건강한 신앙을 받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내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사랑하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을 만큼 너는 소중하고 너는 그만큼 내게 보배로운 보물과 같은 존재란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개의를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체되고 나를 고립시키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주님의 그 말씀으로 들으면서 정말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 영적 침체의 특징은 여러분, 우리는 부정적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부정적이고 못난 자기 모습을 보면서 속에서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말은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굉장히 내가 날카로워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말 한마디에 가시가 돋치고요, 미움이 묻어 있는 거예요. 미움이 뭡니까? 독이에요. 독을 여러분 가운데 묻혀서 화살을 쏜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 화살을 맞은 사람은 처음에 외상 같지만 나중에는 결국 내상으로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말은 독을 묻히는 겁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날카롭고 이 부정적인 말을 통하여서 나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보인다면은 여러분, 그건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정적인 말, 가신도친 이 독에 발린 말을 하면은 여러분, 네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결국에는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영적인 침체를 당하게 되면 내 관계가 깨집니다. 사람에게 가장 내가 축복을 받았다, 큰 축복을 받았다 라고 말을 하게 될 때 이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거요? 상황이 열려지는 것이요? 예, 물론 그건 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복은 뭔 줄 아십니까? 사람이 내게 붙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은요, 사람으로부터 오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도요, 상황으로부터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영적으로 다운이 되면은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 축복의 사람들을 끊어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만나는 복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떤 형제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형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고민 아닌 고민이에요. 나에게 왜 여자친구가 없을까요? 라는 그런 고민이 상담이었습니다. 제가 가서 거울을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지만 사실 교육자인 저로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었고, 그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 형제에 대한 형제의 모습을 사실 오랜 시간 동안 두고 봤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를 보면은 항상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들, 부정적으로 이제 뭔가를 얘기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회의를 하더라도 우리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이 계획표 하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라고 하면 옆에서 항상 뭔가를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판을 깨는 그런 형제였었습니다. 한두 번은 사람들이 받아주다가 오랜 시간이 지날 때마다도
이제는 이 주변에, 이 형제의 주변에 사람들이 떨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뭐 이성 친구는 뿐만 아니라 동성인 사람들까지도 다 떠나게. 제 옆에 가면은 뭔가 흐름이 안 좋아.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떠나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건강하십니까? 부부 간의 관계 괜찮으세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괜찮으십니까? 이웃 간의 관계, 특별히 성도 간의 관계, 교우 간의 관계 괜찮으십니까? 조금씩 삐끄덕거리면서 비틀거리는 있는 모습이 보인다면 여러분, 오늘 내 영적인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적 침체의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영적 이 침체뿐만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까? 더 큰 간절함. 자, 1절, 2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다윗은요 이렇게 깊은 영적 침체 가운데에 하나님을 더욱더 갈급해하면서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자꾸만 돌파구를 찾아내려고 하다 보면은 말씀이 아닌 다른 데에 대해서 기웃거립니다. 다른 것을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길을 잘못 드신 겁니다. 코로나 시기 때 작년부터 정말 외출도 자유롭게 하지 못했어요. 마트조차 우리가 못 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 계시면서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이 시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있게 구하는 시기입니다.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에게 이런 시기를 주신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임하시면은요 세상 것들 가운데 우리가 귀가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차단하고 정말 하나님과 내 사유를 뚫어내는 능력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경험할 수 있다니까요. 쓸데없는 그런 거짓 교사들의 말 가운데 여러분 현혹되지 마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그 유튜브 좀 걸러서 좀 보세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거 좀 잘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들도 있어요. 여러분 역적으로 정말 도움이 되는 것 없습니다. 골라서 보세요. 말씀 보세요. 우리 교회 유튜브 보세요. 목사님 말씀 계속적으로 곱씹으면서 보세요. 여러분 죄송해요 화내서 오로지 하나님 말씀 앞에 승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세상적 지식도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답답한 영혼들을 뚫어낼 수 없어요. 오로지 주님의 말씀 앞에 소망이 있다는 거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십시다. 더 강력한 만남. 다윗이 영적으로 지혜롭다는 게 뭐냐면 6절입니다. 이 영적인 침체 속에서 감당이 안 되니까 다윗이 6절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됨으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였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너무나 낙심하는 그 순간에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우울증이요. 그래서 다윗이 무엇을 생각한 줄 아십니까? 요단 땅에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간증을 기억하기 시작을 합니다. 헤르몬 땅에서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셨던 그 체험을 내가 기억하기 시작하게 합니다. 그 감당할 수 없었던 감격의 은혜요. 여러분 그 기억하는 순간 영이 뚫려버린 겁니다. 여러분 지금 힘드세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을 기억해 보십시오. 내 자녀들에게 베풀어 줬던 그 은혜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내가 정말 무너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가 지금 이곳에 있었구나. 그 순간들을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여러분 더 강력한 것은 10년 전 20년 전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보다도 오늘 내가 이 순간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강력한 만남, 더 강력한 체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과거에 만난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보다도 정말 오늘 만난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현재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더 선명한 사명입니다. 엘리야를 묵상해 보면은 엘리야가 깊은 이런 영적 침체 가운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뭐라 말씀하신 거 아십니까? 너 안 되겠다. 너 정말 쉬어야 돼. 그래. 수고했다. 저기 하와이가 좀 쉴래?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정말 하기 싫은 세 가지의 사명을 주십니다. 너무나도 괴롭게 말하는 사람한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을 붙드는 것은 쓰러져 있는 나를 일으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성도들이 대부분에 하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 교회 교역자로서 가장 힘든 시절이 있습니다. 바로 12월 달, 1월 달. 어떤 때인 줄 아시죠? 찾아오서 그러십니다. 작년에 너무 힘들었어요. 저 올해 한 해만 좀 쉴게요. 나 너무 좀 오래 한 것 같으니까 좀 성가대 좀 쉴게요. 나이가 조금 된 것 같으니까 나 교사 이제 좀 그만 좀 빠질게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쉬려고 하지만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가만히 세워둔 자전거는요, 멀쩡한 바퀴에 바람이 빠집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던가요? 긴 여행을 갔다 왔는데 나는 절대 자전거에 바람을 뺀 적이 없는데 갔다 오니까 자전거에 바람이 빠져 있네? 여러분, 인생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대로 움직이고 일을 하게 될 때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퀴에 바람이 빠진 자전거처럼 세워둬서는 절대로 안 되십니다. 우리 연세 되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은퇴요? 원로요? 예, 물론 좋습니다. 그 순간부터 여러분, 바퀴에 바람이 빠진다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 나이에 그 상황에 맞는 사명 반드시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놀지 말고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십시오. 자전거 바퀴는 움직이고 돌아갈 때에 우리의 최상화 바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영적 침체기를 경험했던 다윗이 그 깊은 침체 가운데 정말 이겨내고 싶어서 발버둥 쳤거든요. 저는 다른 말씀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말 정확하게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시고 정말 발버둥이라도 치시길 바랍니다. 누구나가 이 시기 경험하면서 이 영적인 우울감과 이 침체감 가운데 붙들려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시면 큰일 나십니다. 자기 모습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깨달으시고 정말 승부수 띄우셔서 정말 돌파구를 찾아낼 수 있는 은혜가 정말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기 어려운 시기인 줄 압니다. 하지만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쓰임받을 수 있는, 쓰실 수 있는 그의 마음을 정말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삶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어쩜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힘든 시기가 있었는가 라고 말할 정도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하게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무뎌져 있고 무너져 있는 이 심령을 주님께 고정하고 주님께로만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으로서 하나님 이 시기 가운데에 하나님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이 어렵다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기회임을 주여 우리가 잊지 않고 더욱더 주님께 매진하게 하여 주시옵고, 다윗이 그러했듯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은 것 같이 갈급함으로써 주님 앞에 구하는 우리들의 그런 고백이, 동일된 고백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상황이 더욱더 뚫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정, 직장, 내 자녀들 모든 이런 시기를 경험할 때 속에서도 막혀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방법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더욱더 우리가 능력된 삶을 살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성령께서 이 자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각각의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모든 영역 가운데 그렇게 임하셔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가 우리 가운데 아무리 공격한다 할지라도 이 공격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